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고 요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충고 많이 받아보셨나요?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충고를 많이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던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충고할 일이 많아지고 또 간섭할 일이 많아지고 잔소리할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충고 요청은 없다는 이 한 문장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면서 좀 유익을 얻었으면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아, 춥다. 아, 춥다. 이 한마디 말에는 세 가지의 요청이 들어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연결 요청입니다. 나는 추운데 너는 어떻느냐? 당신도 추우냐? 눈치 빠르게 받아들이면 그래 나도 춥네. 굉장히 춥지. 오늘 뭐 영하 16도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화자와 청자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춥다고 하는 이 하나의 얘기거리가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한 번씩 남한과 북한의 대표들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대화를 이끌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러한 얘기들. 오늘 참 날씨가 포근하죠. 대화하기 좋은 날씨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서로 연결시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 그동안 단절되어 있었던 남과 북, 아무런 서로 연결고리가 없었던 것을 날씨라고 하는 하나의 매개체를 끌고 와서 연결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처음 만나는 청춘 남녀들이 서로 미팅을 할 때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무엇 가지고 연결을 할까 이걸 고민하죠. 괜히 음식 얘기를 합니다. 음식. 나는 굴을 좋아하는데 나도 굴을 좋아하는데 이게 연결이 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 춥다 이렇게 말하면 제일 먼저는 연결 요청하는 뜻이구나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 요청이 있습니다. 그냥 아 춥다 한마디만 했는데 상대방에서는 눈치채고 그러면 불을 켜줄까 히터 틀어줄까 아니면 오바를 하나 줄까 트롯을 갖다 줄까 장갑을 줄까 하면서 이불을 가져옵니다. 장갑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하는 한마디 아 춥다고 하는 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동물적 직감으로 벌써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꼭 말을 해야 합니까? 벌써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세 번째 요청은 공감 요청이죠. 공감 요청이라는 것은 아 춥다. 추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나를 좀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감은 감정을 함께 해달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정해주고 또 용납해주라 이런 뜻입니다. 공감 요청이죠. 공감 요청.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청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공감 요청이고 이것이 80%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요청을 무시해도 좋지만은 공감 요청만큼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나는 이 교회 도저히 못 다니겠어. 교회 나가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가려면 가라. 이렇게 말하면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죽고 싶어. 사람은 자살하기 전에 꼭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죠. 내 죽는다. 내 죽는다. 이제 끝이다. 하고 전화를 탁 건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것이죠. 빨리 와서 내 손을 좀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청이 있는 게요. 요청, 연결을 시켜주고 싶고 행동을 요청하고 싶고 내 심정을 알아달라는 공감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청을 딱 받았을 때 직감적으로 뛰어가서 손을 잡아주고 마음을 읽어주고 다독거려주고 감정을 인정해줘야죠. 그렇게 하면 그 순간 위기를 다 넘깁니다. 교회를 나가겠다.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뭘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이유를 묻죠. 이유.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러면 A 집사가 보기 싫다. A 집사가 말하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유를 하면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 설명을 막 해줍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여기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성경적인 논리를 대면서 아주 홀리하고 거창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공감을 해주는 이 작업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나의 심정을 좀 이해를 해주고 공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고 아, 당신이 그랬으면 참 그렇게 황당했겠네요. 당신이 그렇게 느꼈겠네.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네. 정말 화가 났겠네요. 이러면서 같이 맞장구를 쳐주면서 공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해서 다 조리 있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행동은 고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성경의 원리를 모릅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까? 다 알지만 사람이 감정에 받쳤을 때는 논리와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감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성이 감정을 지배한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이성이 지배를 당해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실수와 죄가 다 그렇고요. 욕심이 그렇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말이 다 그렇습니다. 항상 감정 때문에 이성이 무시를 당했고 감정 때문에 죄를 지었고 감정 때문에 실수합니다. 차갑고 냉정한 감정이 있는 한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을 다스려주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려주면 이성은 자연히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할 줄 몰라요. 하나의 말을 할 때에 이 세 가지 요청이 있다고 했죠. 이 세 가지 요청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충고 요청입니다. 충고 요청. 충고 요청은 없다. 없답니다. 없다. 충고 요청은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충고만 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 충고를 요청한 줄 알고 충고만 해주려고 합니다. 공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연결도 안 해주면서 충고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사고 안 하고 싸움이 나고 터집니다. 충고 요청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문제 좀 조언을 해 주시오. 충고를 해 주시오. 라고 다가오는 사람도 참 없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진심 어린 충고를 해 주었는데 듣고 나면 그 사람 기분 나빠합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리고 속으로 불쾌해하면서 그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충고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충고는 요청한다고 해도 해서는 안 됩니다. 충고 요청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충고만 합니다. 맨날 충고만. 맨날 입을 열어서 하는 말들이 충고입니다. 아, 춥다. 이 날씨가 뭐 추워? 내가 몸이 약해서 그렇지. 가서 운동해봐라. 추운지.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 춥다. 맨날 집에 들어놓으시 춥지. 와서 일해봐라. 열심히 일해봐. 추울 겨를이 어디 있니? 이렇게 말하면 그런 충고를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충고를 들으면 기분 나빠집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기분이 나빠집니다. 충고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분이라는 것은 감정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감정이 항상 이성을 지배해왔지 이성이 감정을 지배해서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충고는 아주 이성적으로 하죠. 이성적으로 하죠. 특히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주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참 낮고 낮은 그 삶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자기 자신의 감정에 매여서 흥분해 있는 사람에게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말씀이 충고로 받아들여지면 닥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더 화가 나고 더 신경질 나고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 그래서 충고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충고를 안 할 것이냐? 할 때 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감정을 다스려 주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존중해 주면 우리 몸에 기운이 살아납니다. 활기란 말이죠. 활기가 다른 말로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 기가 살아나고 기가 활발히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감정을 존중해주면 활기가 나고 감정을 존중해주면 생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기운이 침체가 됩니다. 그러면 죽은 기운, 사기가 되는 것이죠. 기가 착 가라앉고 기가 죽어버리면 기가 통하지 못하는 기불통이 됩니다. 한의학에서 기가 잘 통하면 안 아프고 기통적 불통이고, 이때 처음에 나오는 통은 통할 통자고 두 번째 나오는 통은 아플 통자입니다. 기운이 잘 통하면 아프질 않고 기운이 잘 통하지 못하면 아프다. 기불통적 통이다. 기가 잘 통한다고 하는 것은 활기가 되고 활기가 차고 생기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이 존중받을 때, 나의 감정이 존중받을 때 활기가 생기고 생기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의 동물. 물론 이성도 있지만은 감정과 이성의 싸움에서는 항상 감정이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서 감정의 홍수라고 그러죠. 감정의 홍수. 감정의 홍수에 빠지면은 이성과 지성과 인격이 30% 다운됩니다. 그래서 도무지 평소에 그와 같지 않은 인격의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감정의 홍수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때 그 사람에게 이성적인 논리로 차가운 이성으로 100번 얘기해봤자 헛일입니다. 안 통하고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빠지고 화만 찹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조건 감정을 읽어주고 감정을 존중해주고 감정에 같이 동화되어줘야 됩니다. 참 당신이 힘들겠네요. 당신이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당신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어쩌면 당신에게 그렇게 힘들게 만들 수 있나요?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하면서 주임새를 넣어주고 동조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그래 말이야. 그래 고약한 사람들이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흥분을 하면서 감정이 차츰차츰 이렇게 사그라집니다. 30분이 지나면 감정의 홍수에서 헤어나올 수 있죠. 30분이 지나면 거기에서 탈출되어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때까지 제일 먼저 감정을 다스려주는 작업. 얼토당토 안 하고 도무지 비성경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객관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다, 비논리적이다 할지라도 생각은 다르더라도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느끼는 감정, 그 감정을 같이 읽어주는 것, 존중해주는 공감. 이걸 empathy, 이걸 해주면 사람의 감정이 잘 회복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이 공감 요청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것이
대화, 말하기 듣기의 기본적인 가장 원리이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감은 할 줄 모르고 자꾸만 충고만 하려고 한다.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라는 거죠. 사람이 충고를 받으면 왜 기분이 나쁜가 하면 졸지에 그 자리에서 갑과 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갑은 힘이 있는 사람이요, 을은 힘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갑자기 있는데 한 사람은 갑이 되고 한 사람은 을이 되니까 을이 된 사람이 기분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사를 같이 하면 누가 주머니를 틀어서 밥값을 내죠. 그러면 그것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당연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연장자라든지 좀 힘 있는 사람이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갑이죠. 갑이 지갑을 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을이 되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게 싫어가지고 내가 을이 되는 게 싫어가지고 다치페이 하자는 거죠. 왜 당신이 내 밥값을 내고 내가 왜 당신에게 을이 되어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갑대 갑으로 했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당신에게 신세 안 지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다치페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고를 하면 갑자기 갑과 을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갑이 되고 한 사람은 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고를 받는 사람이 자기가 을이 되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갑과 갑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공감. 같은 감정을 느끼고 당신이 그랬네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원통하죠. 뭐 찢고 싶죠. 종이라도 줄까 한번 찢어보려니까 같이 찝시다. 대신 막 욕을 해주고 같이 막 분통을 터뜨리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공감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면 졸지에 갑과 을이 아니라 갑과 갑으로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기분이 싹 풀어지면서 정말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감정이 회복됩니다. 감정이 회복됩니다. 이성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참 실수를 하고 잘못 생각하고 흥분하고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우리가 가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는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감정을 읽어주고 같이 감정에 동참하자는 것이죠. 그거 빠뜨리면 큰일 납니다. 충고 요청은 없다. 충고 요청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충고밖에 안 한다.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욥기서에도 보면 욥이 참 곤란을 당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멀리서 온 세 친구들이 있었죠.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먼 길을 마다않고 와서 욥과 함께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아픔을 동참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참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의 한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전부 충고입니다. 충고. 그 친구들은 졸지에다 갑이 되고 욥은 을이 되는 것이고 전부 충고를 한 겁니다. 충고. 자기들은 선하고 욥은 악하고 너는 잘못 생각하고 생각을 고쳐야 되고 너의 죄를 돌이켜보고 너의 잘못을 챙겨봐라. 분석, 비판, 분석이죠. 한 사람이 아파서 힘들어 하는데 원인을 분석한다고 앉아서 분석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충고하고 있고 이러면 상대방이 얼마나 미쳐 팔짝 뛰겠습니까? 욥의 세 친구가 지금 다 그래 했단 말입니다. 몇 날 며칠 욥과 같이 있으면서 고작 한다고 하는 일이 분석하고 죄를 따지고 비판하고 충고하는 일이 있습니다. 충고를 하니까 욥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한순간도 조금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욥은 더 화가 난 거죠. 더 버럭버럭했고 너무너무 싫다고 그랬고 그들을 향해서 막 저주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싸웠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위로해주러 갔다가 싸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과하러 갔다가 대판 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위로하러 갔는데 오히려 싸움 벌어질 수가 있고요.
뒤도 안 보고 돌아서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그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충고를 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충고는 꼭 필요한 충고는 해야죠.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충고는 해서는 안 되고, 충고를 할 때는 충분히 감정이 다독거려지고 충분히 감정의 문제가 회복되어서 감정의 홍수에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감정이 다 회복되었을 때 그때 살짝 변죽을 올려주는 것으로 해야지, 충고만 붙들고 이것만 계속하고 밤새도록 얘기해 보십시오. 답이 나오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말을 할 때에도 이 세 가지의 요청의 의미가 있는데, 정말 사람들이 창초에 에덴에서 타락한 이후에 왜 이런 것은 정말 안 하고 엉뚱한 이런 충고만 하려고 드는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의 기를 죽여서 사기를 만들고 기운이 통하지 못하게 해서 불통이 되게 하고 얼마나 기가 차고 기가 막히게 만드는지, 여러분 참 어이없는 충고를 듣고 억울한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면 넋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잠이 없을까? 잠이 안 오는 이유, 기가 불통해서 뇌 속에 기운이 잘 안 통해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화가 치밀어 오는 거죠. 우리 몸에는 가슴 위에는 시원하게 항상 물이 있어야 되죠. 수. 그리고 배꼽 밑으로는 따뜻하게 불이 있어야 되죠. 화. 수, 승, 화강. 물은 올라가고 불은 내려와야 한다. 가슴 위로는 항상 차가워야 돼서 머리는 냉랭하게 차가워야 되고 가슴은 차가워야 되고 아랫배는 따뜻해야 된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는 소리를 듣고 원통한 얘기를 듣고 화가 나고 부르르 떨면은 가슴 위쪽으로 열이 차오르고 차와야 될 물이 오히려 뜨거운 불이 차올라서 열이 차올라서 열불이 나서 모르겠는데, 열불이 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열불이 나서 위쪽으로 열이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이 오겠습니까? 밥맛이 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고가 되겠습니까? 이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한순간적으로 칼을 들어서 찌를 수도 있고, 한순간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해할 수도 있고, 사람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열이 위로 차올라서 물기운이 없어지고 불이 위로 차올랐을 때 이 불 때문에 열불이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고 마는 것이 그런 끔찍한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전부 다 감정의 문제입니다. 감정의 문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사고가 나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이성적인 존재를 하더라도 이성은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고 요청은 없다. 이 말씀 한마디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자꾸 새겨야 합니다. 충고하고 싶을 때 참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아직도 너희들에게 이럴 말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충고를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다는 뜻이죠. 그러나 참았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일깨워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성령님께 맡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다독거려 줄 때까지,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까지, 홀리 타치, 스피리추얼 타치, 소프트 타치, 타치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서 뒤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충분히 감정이 다독거려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림의 연습이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진심 어린 충고, 그때 가서 꼭 필요한 한마디를 살짝 변죽을 쳐주듯이 올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다 억셉트합니다. 우리는 내용은 좋지만은 좋은 내용과 좋은 본질들은 가지고 있지만 형식들이 어설프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못 전달하고 바르게 전달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더 사태를 악화되게 만들고 택도 아닌 의의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얻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충고 요청은 없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새겨야 할 말씀이니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